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와 보다 다름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야목에서부터와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이 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같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던 때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런 시대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어려운 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사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넣으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돈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지혜만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지혜는 반쪽짜리 지혜에 불과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만 이야기하지 돈을 잘 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혜롭게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잘 쓰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물에 또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숫자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숫자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뛰어난 수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치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뛰어난 정치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으면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소리의 이치를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작곡가가 되거나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방면에 걸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데 잘 사용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성경의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노래 1005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는 아가서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72편과 127편 뿐입니다. 나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너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주한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솔로몬의 지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초청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편 72편과 127편의 솔로몬의 시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편 72편과 127편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전도서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했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9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 모든 인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와 이 세상 모든 즐거움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본문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영원성이 빠진 많고 없는 찐빵 같은 헛된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향의 모습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솔로몬의 시대에 잠깐 반짝 빛난 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머지않아 묵상하게 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수많은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는 다윗이 그토록 염려하던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버렸고 결국은 두 나라 다 차례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언의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시장 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순간순간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질 때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그런 가정,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